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의 중에서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개인의 종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 왕국 관련된 얘기들이 바로 이 우주적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주적 종말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멀지는 않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둘 다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시기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 비유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유대 풍습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은 신부가 신랑 집에 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풍습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처녀들 열처녀라고 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신랑이 오게 되어 있는데 오마 약속한 시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옛날에 무선 통신 자체가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두 부류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졸아도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신랑이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들이기 때문에 가서 신랑을 횃불을 들고, 이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횃불을 들고 가서 신랑을 자기 친구 신부의 집에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집을 잘 알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의식적인 것이고 모를 수도 있으니 그 동네 어귀에 가서, 마을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이제 신랑이 왔다 이제 소리도 지르고 또 이게 분위기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부의 집에 신랑을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 바로 부어가지고 불 딱 당겨서 딱 나가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횃불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야, 우리 쓸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집에 갑니다. 자, 문제는 그 사이에 벌써 신랑은 맞이하러 간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서 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이 비유는 종말과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 당황하게 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했는데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 것이냐 알 수 없죠. 그런데 오신다고 한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지연이 되죠. 그래서 복음의 1세대 지나서 2세대, 3세대로, 우리는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을 때,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맛 같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온다고 얘기했다가 몇 번 지연시켰다가 이제는 뭐 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왔다 하니까 어디 왔냐? 우리에 벌써 왔다. 그래서 왕국회관이 지어진 거예요. 그 왕국회관이 지어진 이유가 재림의 지연에 대한 자기의 답이 없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좀 독특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언제 오신다 딱 찍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이장님이라는 자가 다미 선교회를 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제가 92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 친구 학우 중에 여자 학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쪽에 경도된 분이었어요. 이제 이 여자애가 교수님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교수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답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교수님들이 황당한 거죠. 어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 28일 날 걱정이 됐다기보다는 뭐 다들 뭐 언론사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자애도 이제 뭐 갔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대. 근데 알잖아요. 이게 뻥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가 학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얘기들이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장님 씨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신들 전토, 집이 있고 밭이 있으면 다 팔아라.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뭘 10월 28일에 오시는데 그거 뭐로 가지고 있냐. 다 우리 모여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싹 팔아가지고 나오자. 다 모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팔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사기죄로 걸린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제자도는 누구처럼 막 예수님처럼 막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누구나 숨겨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소유를 철저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독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 말씀 전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각오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인이 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했던 제자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종말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구현의 본질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뭐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뭐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가장 본질적인 핵심 고갱이를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에 그런 고민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내 삶에 너무 열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내 삶 속에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은성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장신대에서 위탁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통상은 일주일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에 은성수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설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너무 더럽고 죄악된 곳에 살고 있다. 이 생각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현실의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는 겁니다.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연꽃은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죠. 연꽃이 펴 있는 데가 흙탕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순교는 아무에게도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며 준비 태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담 없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